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계속 십계명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십계명 제 세 번째 계명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은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아세요?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 땅에 막 갓 태어난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름이 없었던 때가 많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권세 중 하나가,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사자라 부를 거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비둘기다. 너는 물이다. 너는 무슨 나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하게 했는데 그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름을 짓는 것은 권세입니다. 이름을 받는 것도 권세입니다.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부터 인간은 이 피조 세계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우상들은 인간이 자기의 욕망의 그 표현, 우리가 소망하는 소욕의 그 발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했던 행위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떳떳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 이것이 신자에게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공부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익히 알려졌던 율법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 그 율법이 성문법이나 법이나 어떤 글자가 아니라 율법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담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보았던 율법 안에 숨겨진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죠. 바울이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그토록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또한 예수께서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전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충족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율법이 충족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닿을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저주와 모든 것들 다 끌어안으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충족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반대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즉 원래부터 율법을 주실 때 담겼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그 길이 열렸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펼친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었고요. 그것들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특히 이렇게 그냥 깊게 묻어났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변화가 온 것이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 기도하지만 그건 그냥 습관도 아니고요, 주문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막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전에 했던 모든 말들이,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의지를 담아, 주님의 열심을 담아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뜻과 욕망과 소욕과 바람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즉 내 이름에 담긴 그런 모든 나의 원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종시킵니다.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느 신자도 기도하면서 다 끝난 다음에 손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 얘기는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즉 나 때문이 아니라, 나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즉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열심이나 기도의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권세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모든 기도의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인다고 해서 내가 1분을 기도했건 10분을 기도했건 1시간을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했다면 그 마지막에 했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의 기도의 모든 1시간짜리 기도건 30분짜리 기도, 1분짜리 기도건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나의 그 언어에 담긴 나의 마음, 나의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주문만 외우는 것이고 나의 뜻은 따로 여기서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에 담긴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담긴 사람의 존재.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그냥 무엇을 해라 말하라 라고 하는 규범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뭐냐면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이름에 대한 율법을 10계명, 세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사람됨에 대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딸로서의 그 존재됨을, 사람됨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직을 요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과 죽음을 주님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멋지게 한번 이 고난을 겪어봐야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탕 발림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말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의도로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계명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토요 새벽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막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벌써 몇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름에 담긴 권세, 그리고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셨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담긴 복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드렸고,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면, 삼계명은 결국은 혀의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삼계명이 보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이 혀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의 훈련.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가 제일 불리합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는 늘,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늘 제 마음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 키울 때 이미 다 웬만큼 키우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 거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아마추어 부모로서 처음에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시행착오로 겪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셨던 제일 많은 실수가 말의 실수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 말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랑 우리 아들 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랑 비교하는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너 어쩌려고 그래 라고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또 결혼해서 배우자랑 함께 살면서 사랑해서 살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달라요. 집안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적게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긁는 바람에 내가 그냥 홧김에 또 한 번 또 말을 뱉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입니다. 조금만 다니시면 세상이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정신 없습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묵상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도 묵상하겠지만 이 세상은 정신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정신없는 이 언어의 기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죠. 무슨 세일한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했다, 좀 있으면 박싱데이 세일한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뭐가 있다, 수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조명들은 막 밝게 빛나고 마네킹들은 딴 때보다 더 많이 서가지고 나 좀 사가세요라고 뽐내고 수많은 언어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화려한 언어의 향연을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경험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공약을 남발합니다. 안 되면 그만이지. 표만 얻으면 그만입니다. 당선만 되면 그만입니다. 미디어에는 수많은 추측성 기사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SNS, 그런 곳에는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자기 과시. 대부분 자기 과시예요. SNS를 많이 안 하시지만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게 삶 아닙니까?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스냅챗이다, 등등등 너무나도 많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열의 아홉 자기 과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런 것 계속 수많은 그런 언어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은 언어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언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언어가 홍수처럼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언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기란, 정직함을 찾기란, 진리를 찾기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언어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나의 인생도 그런 언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나의 이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세상의 이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한번 잠잠히 말을 적게 하면서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요일에 돌아오는 수요일에 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로서리 쇼핑에 갔으면은 일부러 제일 긴 줄 뒤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코에 가셔서 줄이 짧네, 저쪽으로 그냥 정신없이 막 어디가 짧을까 막 이러면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가 줄이 제일 길지 하고서 그 뒤에 한번 서 보세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서가지고 한번 가만히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코스코의 인생들을 일부러 한번 그래 보세요. 운전하고 가실 때에도 좀 슬로우한 레인 뒤에
한번 서 보십시오. 정신없이 빨리 가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중요한 진리, 중요한 행복은 다 놓칩니다. 언어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입니다. 잠깐 나와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길, 조금 더 기다리는 길을 한번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추구해야 될 건 뭘까? 우리 애 아빠는, 우리 애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 애들은 어떤 걸까? 우리 교인들은, 구역원들은, 또 이 세상은 어떤 걸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조금 천천히 말을 또 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면서 가정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영적인 훈련이 이렇게 몸에 영적으로 체득되고 습득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고마워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언어, 그런 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홍수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없은 분주함과 요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 가운데 잠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 근심으로 비록 말을 내뱉진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분주함과 요란한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을 잠잠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품어짐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조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계명 주신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헤아려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